전에 그때부터 우리 같이 저가 읽은 걸 따라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경배하라. 그래서 찾고 만나고 경배하라.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되라. 사실 믿음 생활의 중심은 예수님을 찾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다든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찾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과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하셨죠. 근데 비바람이 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라 말씀했지만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묻게 되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라. 찾기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찾기만 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신앙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필요하죠. 자기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있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야 합니다. 그 복음송가 가사 중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런 복음송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예수님 앞에 구하면 돼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세상을 너무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을 자꾸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동방 박사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황금, 유황, 몰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했다는 것이죠.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예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죠.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준비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가 주일날만 있는 게 아니라 월요일 날도 예배가 있고 화요일 날도 예배가 있고 수요일 날도 예배가 있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막 후다닥 해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렸고 그리고 찾아온 것처럼 그리고 드린 것처럼 예배는 준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이 추수감사절이었죠. 여러분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냈습니까? 제가 아들하고 통화했는데 점심 때는 어느 교인이 초대해서 가고 또 저녁 때는 누가 초대해서 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냐고 그냥 웃으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수감사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잖아요. 사실 다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이 추석과 같은 그런 기분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좋은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참 즐거운 날로 보내는 날이죠. 근데 이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 가족이 모여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생각하는 세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뭐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모여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결론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론이 갈등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가족의 좋은 점이 뭡니까? 아무리 싫어도 미워도 또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미운 거는 또 잊어버리게 되고 또 사랑으로 또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가족에서 마음이 이렇게 떠나게 되면 그 삶이 공허하고 괴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뭐 미우나 고우나 함께하는 그런 게 가족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족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우리는 자녀가 되죠.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부와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아들이고 성령을 어머니와 같은 모성의 모습을 가진 것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더불어서 믿음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사실 뭐 교회 때문에 또 목회자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교회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면은 이제 뭡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가지고 뭐 쇼핑하는 시간이 다가왔죠. 좀 쇼핑 좀 하셨어요? 응? 요즘은 경기가 좋아서 그런지 오늘 신문을 보니까 폭풍 쇼핑 뭐 그렇게 폭풍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하여튼 금년에 그렇게 쇼핑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저도 보니까 뭐 많이 그냥 상품을 진열해 놓고는 싸게 뭐 그런 것처럼 표현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쇼핑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죠. 저는 가끔 우리 집사람 보고 H마트에 관광 가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코스코에 관광 갑시다. 우리는 가는 게 관광 가는 기분으로 가서 구경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뱀의 꼬미를 받으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탐이 날 정도로 이 눈에 그냥 이렇게 씌워가지고 뭐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생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쇼핑한다 뭐 이 세상이 막 이럴 때 그냥 눈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면 좋은 것 같지만은 다들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이 12월 달은 쇼핑하는 것보다는 뭐 또 사야 될 건 또 싸니까 사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연말 때 분주할 때 교회 생활 더 잘해야지. 그리고 예수님한테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대강절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연말을 잘 보낼 때 새해를 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하여튼 성탄의 계절이 되면 언제나 단골로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거죠. 이방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다가 우리 사람들은 별만 보기 싫은데 별 보다가 별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별을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냈구나. 구세주를 만나야 되겠구나. 구주를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 당시에 얼마나 여행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교통도 열악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서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잖아요. 그리고 중심지고 성전도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또 이 동방 박사가 헤롯 왕을 만난 거 보면은 왕을 그냥 와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그래도 좀 지위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헤롯 왕도 그 말을 듣고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가 있느냐? 그랬더니 구약 성경의 말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구세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들은 그렇게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은 찾지를 않았어요. 별의 인도를 받아서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첫째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근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동방박사만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헤롯 왕도 예수님을 찾았어요. 누가 찾으면 내가 만날 테니까 나에게 알려달라. 구세주를 찾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사람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구세주를 기다리고 찾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베들레헴이 얼마나 떨어졌는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7.2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걸으면은 한 2시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날 거다 그리고는 소식을 들었는데 갔다는 사람이 없어요. 알기만 알았지 실제적으로 그냥 가서 만나려고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헤로드 왕은 너가 알면 찾으면 나에게 연락해달라. 그럼 내가 경배하러 가겠다. 그랬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박사가 말하고 같지 않으니까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는 피의 첫 번째 성탄절을 그렇게 보낸 우리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만이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동방박사만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 오늘 기록한 이 마태복음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은 왕의 족보에서 낳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누구냐?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 예수님에게 왔느냐? 누가의 기자는 누가 왔느냐?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그리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밤에 양치는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힘든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보기에 뭐 선민이요. 또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그리고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방 사람이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오고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라. 높든지 낮든지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임종 때가 돼서 이제 누워 있으니까 가족들이 모였어요. 부인이 여보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또 남편이 그래요 왔느냐고. 또 첫째 아들은 어디 있느냐. 첫째 아들이 옆에 앉아서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디 있느냐고. 예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도 오세요. 우리 딸은 어디 있느냐고. 저 끝에 저기 있다. 그럼 막둥이 빌은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막둥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저가 이 발꿈치 있는 쪽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누워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아니 우리 가게는 누가 지키고 있느냐고. 사람이 말이에요. 하여튼 자기가 관심 있는 게 그냥 언제나 초점이 되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교회 나오면 듣지만은 세상에 나가면은 뭐 돈도 벌어야 되죠. 성공도 해야 되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사람들도 만나야 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지만 예수님 찾는 게 아니라 세상 것 찾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것 이루기 위해서 고생하고 힘들게 하다가 끝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먼 데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 찾느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세상 것을 찾다가
정작 찾아야 할 때 만나야 될 예수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대강절을 통해서 세상의 것 찾아야 할 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예수님만 찾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찾으라. 부활절 말씀이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잠언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도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뭘 얻어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뭘 받아요?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예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라.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기록에 보니까 이 동방박사가 사는 곳이 지금 한 이란쯤 된다고 그래요. 이란. 그래서 한 16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40km씩 뭐 온다고 그래도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교통도 불편하지요. 도둑도 많지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떠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다 보면 그렇게 그냥 쉽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야 할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참게 하고 그리고 인내하게 하면서 만나도록 이끄시는데 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답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만남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와 만났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자기의 것을 다 사람들에게 나누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같이 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실망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가운데 눈이 밝아져서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고 엠마오로 가던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실망과 낙심의 사람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렇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9장 5절에도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구 말이죠? 사울의 말이죠. 사울. 예수님 박해하고 그리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확신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병고침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만나요. 예수님 중풍병자, 안전뱅이 그리고 눈먼 사람들 만나서 고쳐주셨죠. 특별히 안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것을 해결함 받기 위해서 예수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자기의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냥 만난 것으로 치료받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잘 안 나와요. 또 성경에 보면 자기의 의와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부자와 율법사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할 때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 그래도 내가 의롭게 살았다. 옳다. 그런 거 인정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요, 자기의 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 그래서 내가 이렇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와서 내 의와 내가 한 것들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시험 들기가 쉬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야 되겠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요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또 달라져요. 성경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요,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썩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때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장사합니까?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덤을 내줘요. 그 순간에 니고데모도 예수님 장사하는데 내가 가진 것을 드려야 되지 하고 드리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돼요. 베드로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았지.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는데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나중에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이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를 드리게 되죠. 자기의 마음을 드리게 되죠. 주님을 만날 때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큰 위로와 변화와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보석 털이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주인이 누구든지 뭐 보안 장치가 어떻든지 들어가서 보석을 훔치는데 100% 보석을 훔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훔치려는 사람이 자기 동네에 조그만 가게에 들어가서 그냥 조그만 가게라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털다가 잡혔어요. 원래 큰데 잘 안 걸리고 작은 데 잘 걸리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는 18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감옥에서 이제 18년을 지내고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도 이제 걱정이 돼서 경찰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살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나온 다음에 얼마나 착실하게 잘 사는지 경찰이 한동안 체크를 하다가 이 사람은 그래도 많이 변해서 착했구나, 변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떠났어. 감시를 안 하게 됐어요. 이제 기자가 궁금해서 아스베리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뉴욕에서 보석 많이 털으셨는데 누구의 집에 가니까 그렇게 보석이 많았습니까? 누구의 집에 가서 그렇게 보석을 많이 털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아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내가 가장 많이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3분의 1, 18년을 감옥에서 보냈죠. 그래도 과거에 내가 그래도 똑똑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석 터는 일에 그냥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보석을 털다가 나를 잃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느냐 질문해 보면 잃어버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가치 있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꾸로 경배합니다. 자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가치를 발견하고 복된 삶을 사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되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기 경배는 예배와 마찬가지 의미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저는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예배 잘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순종이 뭐라고 그러죠?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또 누구를 경배합니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고 준비한 것을 예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예배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대상이 누구냐?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중요하잖아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라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만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왕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국에 돌아갔던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황금, 유황, 몰약 준비했다는 거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우리 교우들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옷도 다 잘 준비해서 이렇게 주일날 다 오시고 또 지각하지 않고 다 일찍 다 오시고 그리고 또 준비해서 이렇게 장식도 하고 또 추리도 만들고 음식도 준비해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그러죠.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시편 45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죠.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참되게 예배하고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교회력에 의하면 새해가 이 대강절부터 시작이 돼요.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교회의 달력은 대강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출발을 하고 또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신앙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또 출발하시고 또 12월 달도 잘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리고 경배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말씀 주셨습니다. 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세상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또 12월 달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찾으며 만나며 예배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